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합니다.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거기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의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은 구원의 축복,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가운데 구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다른 말로는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죠.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또 세례 요한이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었지만 세례 요한 앞에 세례 요한이 1장에도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받은 자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왜? 하나님이니까요. 그걸 세례 요한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나타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한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흥하고 그렇죠? 반대로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흥하고 너는 쇠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분은 흥해야 되고 반대로 나는 쇠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이제 그 뉴스를 보면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각 당의 대권 주자들이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도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내가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세상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링컨입니다. 링컨은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막 모욕하고 멸시하고 뭐 생긴 것도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대통령 나온다고 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렇게 멸시했을 때에
링컨은요 맞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처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했죠. 내가 대통령에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막 욕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를 하고자 원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일을 할 겁니다 라고 그 공약이죠.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알죠. 누가 대통령이 된지 알잖아요.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표차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대통령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링컨이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욕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흥하고 상대방은 망하고인데 어떻게 세례요한은 제자들이 물었을 때 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전부 다 저 사람한테 갑니다. 이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오늘?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분이 존경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나는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분만이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지고 그분만이 존경받아야 되고 나는 뭐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그분이 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우리의 신앙 왜 그러냐면 그분이 흥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기다렸던 메시아잖아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명절 주간인데 우리가 예배에 왔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자, 요한은 그 예수님이 바로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요. 자기 뒤에 태어난 예수님 또 이게 친족이지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을 뭐 스토킹한 것도 아닌데 은혜죠. 세례 요한이 이걸 알았다는 게 오늘 내용에 아직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다. 감옥에 갇히지 않은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을 이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회복돼야지만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돼요. 자, 우리 언약교회는 이 지역을 살릴 교회가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살릴 교회, 언약교회,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맞는가요? 네, 아멘 하는 분이 속으로 했죠? 네, 맞으면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네?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나오죠? 모이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은혜 받은 것, 힘을 얻은 걸 가지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현장에서.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여러분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있는 곳이 교회예요.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조목조목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장에 어떻게 응답돼야 되는지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잖아요. 학생은 학교에 공부하면서, 또 직장인은 직장 속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속에서, 가정에서, 누구나 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 그래서 모이고 흩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여요. 요즘엔 또 비대면으로 또 뭐 비대면으로도 하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흩어져서, 이게 초대교회가 이걸 했죠. 특히 이제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였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였는데 성령이 거기 역사했잖아요. 5가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이제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흩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는 전도의 역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흥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해결자입니다. 해결자. 참 제목이 거창하죠. 해결자. 해결사도 있는데, 자, 뭐가 해결자냐?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몰라요.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왜 문제가 왔을까? 이 문제를 모르니까 답도 모르죠. 복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본 문제, 복음을 모르면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네? 근본 문제. 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사회 문제로 갑니다. 사회 문제로 또 나오는 거예요. 사회 문제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근본 문제가 사회 문제 속에서 개인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제가 이 문제를 좀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12가지거든요 이게. 네? 근본 문제 속에 사람 빠져서 사회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사회에다가 사회가 어떤 문제죠? 우상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전부 다 퍼지는 거죠. 그걸 하다 보니까 개인은 뭐에 빠지는지 알아요? 운명. 어떤 방송에 보니까 그 배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하냐면 배우를 못하고 문제가 와서 뭐 하냐면요, 무속인이 됐어. 무속인. 그러니까 무당이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을 받아가지고. 그 귀신이죠. 그런데 이제 엄마도 보니까요, 어머니 딸 둘이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쑥 이렇게 그 내용 가운데 나와요. 딸도 너무나 이걸 하기 힘들어.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 어떻게 팔자니까. 그러면서 또 탁 나오는 게 뭐예요?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지. 네 팔자니까 해야지.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운명.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게 사회 속에 와서 개인에게 들어오는 운명.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라는 거죠. 이 문제를, 여러분, 이 문제에 답을 준 거예요. 해답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누가요? 예수님이. 빛으로. 여러분, 빛이 와야지만 어둠이 도망가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2절에 뭐가 나오죠? 그런데 이 땅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빠졌어요. 흑암이 덮쳤고 혼란이 왔고 공허가 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 3장에 빛이 임하니라 그래요. 빛으로 오셨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빛으로.
이 답을 가진 자는 또 세 번째 이 답 똑같습니다. 이 답을 가진 자가 너희가 빛이다 또 나오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가진 자는 뭐를 가져요? 또 답을 가졌습니다. 답을 가졌어요. 정답. 이게 해답이죠. 해답. 이렇게.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누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언했죠. 와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돼서. 누가 와야 돼요? 해결할 자가 와야 돼요. 예언했어요. 누구지요? 해결자가? 성경에 말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는 얘기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 그래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는 분이요.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분뿐이에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자, 이걸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피제사 드리면 빠져나간다는 거죠. 피제사 드려서 나와라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했는데 피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나오는 거예요. 해방.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에서 해방이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또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 낳아요?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약혼했지 않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누가 왔습니까? 성령이. 그러니까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 처녀가 이 말씀을 이루어진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뒤에 나오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이 답입니다. 이게 이것을 아는 거죠. 참.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복음서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 믿고 믿는다면요. 여러분 가는 길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믿으면. 신앙생활에 이 답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는 그래서 흥하여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이분이 주인이잖아요. 주인. 나는 자녀고요. 그러니까 주인,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 주인 마음대로죠. 주인이 피낭아리, 예수님이 피낭아리,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놓고 얘기하잖아요. 하인들한테 비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아구까지 채워서 조금 있다가는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다가. 그런데 그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숯을 먹어보니까 이게 먼저 맛보다 나중에 맛이 더 맛있거든? 그러니까 주인을 불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다른 집은 취하면 안 좋은 거 주는데 당신은 나중에 뒤에 더 좋은 게 나오네? 칭찬하죠. 뭐예요? 기적이 벌어진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거를 종들은 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정답. 뭐죠? 이게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뭐가 벌어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가 무너지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뭐 해야 되냐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뭐가 돼야 되냐면요, 편집이 돼야 돼요. 편집이란 말은 정리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편집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설계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면 디자인이 돼요. 이렇게. 자,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말씀이 편집된다는 얘기는 깨닫는다는 얘기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깨달음이 온 거죠. 각인이 되는 거죠. 세례요한이, 이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왔잖아요. 세례요한 속에 임했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례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고 지금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천국 그 응답을 받아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을 때 벌써 알잖아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발끈도 이게 매기도 어려웠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아니, 뒤에 태어났는데 자기보다 앞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는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제사장 직분의 세례요한인데 저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굉장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 또 이상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은. 예? 이해가 안 돼요. 자기 것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물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돼야 돼요. 어떻게 각인돼야 될까요? 이 말씀이요? 정말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된다 그랬죠? 각인돼야 돼요. 각인돼야지만이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속에 체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정말 깨닫고 각인돼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면, 각인된다면, 다른 것이 깨달아졌잖아요. 각인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다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결국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속에 지금 어려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오는 고통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뭐 따라 살아요?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에 봤을 때 나왔죠? 자기 소견대로 간다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가니까 신명기가 아니고 사사기였죠. 사사기. 사람들은 자꾸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또 문제에서 답을 주고 그러는데 시간 지나면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방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도 살면서 내 주장을 말하면 싸우잖아요. 서로 양보, 그래 라고 하면 안 싸워지는데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돼. 네가 잘났냐,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누구 생각이 맞습니까? 네 생각도 내 생각도 안 맞아.
누구 생각이 맞아요? 주님 생각이 맞는 거지. 주님 생각을 해야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부부인데 다 틀리죠. 다르지. 틀리다면 다르지.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꾸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해. 그래서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자도 자기 생각은 왜 자녀를 안 줘 나는. 다른 여자는 아기가 있는데 다 아기 생겼는데 나는 자녀를 안 줘. 이거에 꽂혀가지고 막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그래 다 자녀 있은데 나 자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자녀를 왜 주어야 되느냐. 깨달음 속에서 잡은 게 뭐죠? 한나가 나 시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 하나님 구별된 자. 이 언약을 딱 잡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죠. 자녀. 한나에게 아기가 생기죠. 그때 뭐요? 인물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특별한 인물이죠.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걸 깨달으니까 사무엘을 드리잖아요. 앞에 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된다. 또 이 뿌리 내린다는 얘기는 이게 각인돼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이 뭐 하는 거죠? 개인이 누리는 거예요. 누림. 이거를 기도라고도 하지요. 누려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 잘 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배움이 그래요. 학교에서 여러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만이 내가 사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손자병법도 그런 거고 또 한비자 이론이라든지 우리가 뭐 배운 그 책 가운데 군주론도 전부 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잖아요. 세상 방식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 이론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백성들은 다 이방이니까 다른 사람 다 죽어야 되고 우리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반대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대국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받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받았다. 여기서 끝 해버리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왜 구원했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자녀를 불렀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와 어디로 가야 되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안 믿는 가족에 또 모든 사람에게 뭐요? 정의로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노아가 이거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라.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방주 안에 다 들어오라고. 사람들은요 듣지를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아요? 환경이 지금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비 와야 들어가는데 비가 안 와요. 지금 너무나 날씨가 좋은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무슨 배 안에 들어갑니까? 해가 쨍쨍 찌고 있는데 햇볕이. 그러니까요 말 안 듣죠.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세요. 노아 가족이 계속 나가서 외치는데 사람들은 끔찍도 아유 저 가족들 참 바보 같아. 지금 무슨 배 안에 들어간다고 배를 만들고 배 죽는다고 비가 온다고 멍청해.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에 가서 만들지 무슨 산에 꼭대기에 와서 배를 만든다고?
참 이상한,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인가 봐. 자, 그럼 하나님은요 말씀 그대로 하시잖아요. 시간이 딱 됐어요. 안 들어와요. 모든 노아 가족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갑자기 뭐가 바뀌어요? 하늘이 바뀌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모든 노아 가족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자, 우리에게 누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을. 그 역사에 보면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뭐 잘 생소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크리소스톰. 뭐 이 사람 뭐 잘 모르죠. 그런데 이 감독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감독을 세우려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죠? 어떤 그 부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총회의 장입니다. 최고 높은 직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난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안에 도망갔어. 요즘에는 다 감독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기는 게 많으니까. 막 돈 쓰면서 나 감독할게, 나 뽑아줘 그러는데 이 사람은 너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숨었어요. 안 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막 붙들고 도망가니까 붙들고 꽁꽁 묶어가지고 가서 감독을 세웠어요. 대관식을 했어. 지금요 시대 상황 안 맞죠?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또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요, 칼빈 하면요 신학자고 대단한 이 장로교를 신학적으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묘지 만들지 마. 그리고 내 이름 뭐 그거 비석 같은 거 세우지 말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알도록만 그냥 이름 한 장, 그냥 이름, 여기 칼빈이라고 하는 칼빈이다, 그것만 표시해라. 실제 그 사람 묘가요 없어요. 뭐 대부분 많은 사람은 큰 일을 하면 막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절대 그게 우상화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는 바울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요? 다 배설물이다. 최고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를 원한. 내가 많이 배웠고 가졌고 했지만 그거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배설물이야. 빌립보 3장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저 노숙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거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그러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지위는요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지면요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감옥에요 시민권 보여주면요 통과입니다. 프리패스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거 갈 때, 미국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여러분 이렇게 비행장에 들어갈 때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도 높은 직 있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직분이라니까요. 국회의원 정도,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그 다음에 뭐 그 직분이,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야. 최고가 뭐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를 위해서 달려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그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삶의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그래서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새해도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나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축복 이전에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한 거죠. 요셉이
가정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님이 죽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당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복음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요셉에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요셉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니까 뭐가 잡혀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생각하니까요. 그게 기도잖아요, 생각이. 생각하니까 창세기 37장에 보였어요. 뭐가요? 세계복음화가 보인 거죠. 세계복음화가. 그런데 현실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게 상관이 없어요. 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누리고 있으니까 결국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총리가 되는 거죠. 총리가 돼서 뭐합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디자인 작품을 남기잖아요. 자,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각인된다는 편집이죠. 설계된다는 게 그 깨달은 것을 내가 누린다는 얘기예요. 디자인. 이 뭐예요? 작품을 남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본 자는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이요. 뭐가 오직입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오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직이 됐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 자, 갈보리산에서 끝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우리 운명을, 이 문제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자녀로서 모든 것을 이제 누릴 수 있어요. 유일성, 두 번째. 자, 이제 오직이 된 사람은 유일성이 옵니다. 유일성. 그게 뭐예요? 유일성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 임했죠?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 반대예요. 마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되면 천국 가는 거고. 자, 정말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좌. 자,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보좌에서 우편에 서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보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속에 재창조가 오는 거예요. 재창조. 이거는 뭐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어디에 임했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임했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5가지로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요 두려움이 없었다니까요.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 생명이 상관없었어요. 재산도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왜냐면 알았으니까요. 이걸 봤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오직의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여러분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디다가요? 237 나라에.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말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영적인 의사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237 나라에. 그 다음에 재창조를 통해서는 뭐죠? 이제는 이 사실이 전달돼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누구에게? 후대에게. 영적인 대사로. 지금 이 말은 오늘 듣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결론.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이 뭐 장로님 기도한 대로 다 만나지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5가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력,
오력 5가지. 뭘까요? 오력이 영적인 힘 해서 영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영력.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지력. 솔로몬은 지혜가 엄청났다 그랬죠? 지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면 외부에서 솔로몬을 보려고 줄을 섰어. 그것 때문에 그 자녀들을 전부 다 왕비로 다 보냈어. 너무나 많은 부인이 있었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건강도 회복됩니다. 체력.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지혜도 오지만 체력도 회복돼요. 체력. 그리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할 때 만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만남. 누구 만나느냐. 강도 만나면 다 뺏기죠. 또 사기꾼 만나면 다 뺏기죠. 만남.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남이 뭐예요? 인력입니다. 사람. 일꾼 만나는 거. 인력. 만남.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게 경제가 따라와요. 경제력. 이걸 오력이라고 합니다. 5가지. 성령 충만 가운데 5가지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 나는 상관없죠. 이거를 세례요한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이 이거를 알고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분만 흥하고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표에 따라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고 우리가 이 명절을 여러분 잘 보내시고 명절을 통해서 광고가 나온 대로 여러분이 캠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가정마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바울처럼 정말 그들이 문제를 알고 말씀이 편집되고 또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져서 언약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그분을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기고 또 살리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들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문제를 또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치료하시고 특히 병원에 계시는 우리 공권사님을 치유해 주옵시고 빨리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심령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한 주간도 귀한 캠프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